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나누고 또 특송도 하고 축제같이 교회의 큰 축제로서 절기로서 지켰고 기쁘게 보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증거했었죠. 교회는, 기독교는 그만큼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나는 이런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행사, 절기로서만 부활절이 존재한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많은 종교가 여러 가지 것을 주장합니다. 자기네 종교가 최고라고. 그러나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 중에 유일하다고 할 수 있고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성경 말씀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나는 부활할 수 있는 엄청난 존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주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부활시키고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것을 부활주일이 지났는데도 다시 짚고 넘어가느냐?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생들 세례 교육을 할 때도 믿음이 좋은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다 씻어준 걸 믿느냐? 아멘! 크게 대답하더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 이게 그 세례 문답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물음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쏟으셔서 내 죄를 씻어준 것은 확실히 믿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본인만 부활을 강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건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못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자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비슷한 말과 단어들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기절에 계속 강조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하신 일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자기는 알아. 남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 내 양심은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지 억눌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억눌려 있던, 괴로워하고 있던 내 양심이 어떻게 해요? 해방을 맛보게 되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음을 믿으면 그 모든 억눌림에서 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너의 모든 죄, 네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 그리고 네가 평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음으로 다 깨끗게 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저는 그때 이제 환희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모든 게 벗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감격인 거죠. 아, 내가 연약하고 죄도 많이 짓고 앞으로도 죄를 많이 질 텐데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화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게 자유함을 느꼈다, 기쁘다 이런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고 그 느낌은 생생한데 단어로는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돼. 그러면은 이런 구원의 감격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성경에 써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빛이에요. 빛. 네. 빛남, 빛됨, 밝음. 자, 예수님 자체가 빛이고 그 빛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줘요. 그래서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빛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나의 얼굴빛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해요. 그러면 그냥 그게 내가 혈색이 좋습니다, 건강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때문에 내 표정이 밝아지고 내 생각이 건전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서 내가 누구를 볼 때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고 내가 밝은 표정으로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지. 어떤 분이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에게 무엇을 얘기해 줬냐? 당신이 이제 그 집 근처 교회를 다닐 때 좋은 교회를 찾는 기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그 교회 가기 전에 먼저 그 교회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성도들의 얼굴이 아주 밝고 또 기쁨에 확신에 넘쳐 있고 서로 교제하며 반갑게 인사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인다면 그 교회는 등록하셔도 됩니다. 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살아있는 좋은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빛을 그 성도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밝게 되고 긍정적이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나의 이 밝은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가 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상태, 그것이 예배 후에 그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고를 때 기준을 설명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내 얼굴빛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은 그 교회 집사님은 그렇게 얼굴이 밝고 맨날 웃어 뭐가 좋은지 그냥 맨날 찬양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다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 무언의 전도가 돼서 그래? 그러면 나 그분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전화하고 사정하고 붙잡고 끌어당겨도 안 오던 사람이 옆 사람의 어떤 그런 밝음과 긍정 마인드에 대한 증언 자체가 그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거지. 내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이 밝고 소망이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행복 전도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또 그 빛이 우리에게 잘 흡수되어서 다시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밝게 해주고 또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 끝날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 이 두 번째 줄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말하였다, 말하노라 이렇게 한 절에 두 번씩이나 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여기서 말하였다, 말하노라 이 헬라어 원어는 랄레오였어요. 랄레오. 말하다, 전하다, 가르치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랄레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느냐?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기 이 전하더라가 아까 헬라어 원어 랄레오.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 좋은 분이야. 내 인생이 바뀌어. 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전하는 게 또 나와요.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말하는 거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 자체를 얘기해 주는 것도 전하는 건데 그걸 누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기까지 하셨고 나를 부활시키려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시러 주님이 또 다시 오실 거야.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는 못 전해도 아주 굵직굵직한 핵심 내용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해야 할 도리인 거지.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예수님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마음은 가진 게 뭘까? 이걸 또 알아야겠죠? 무엇을 믿는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아요. 그 중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떻게 해요?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은 아무도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의 세계고 몰라서 두렵기도 해.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자, 성경에 주님이 부활시킨 사람이 3명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도 주님이 부활시켰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주님이 부활시켰지. 이렇게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부활은 잠시 잠깐의 부활이에요. 나사로도 살아났다가 다시 살다가 늙어서 또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으면 죽음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죽음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죽었잖아요. 부활했지만 또 죽었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다시 죽음이 없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면 확실하게 죽음을 이겼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부활이고, 주님의 그런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도 그렇게 부활시키는 거예요. 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활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자는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지난주에 지났지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 이 말하다도 랄레오고 또 뭘 말하라는 거예요? 응?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증거고 부활 신앙을 가진 증거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가서 전도용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예수 이름을 외치세요.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고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창길교회 오세요 라는 말보다 예수를 증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많으니까 어느 교회도 가도 돼. 대신 예수 믿고 꼭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 세상을 슬기롭게 그리고 풍요하고 보람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고, 우리가 부활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반드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와 함께 되는 거고, 부활도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아서 잘 살아서 그래서 부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예수는 분명히 믿는데 왜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우리가 위축되냐 이거죠. 내가 주님의 은혜는 분명히 받았고, 그런데 내가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죄 지은 게 좀 많고 또 해결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나는 깨끗해라고 나설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내 안에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부활을 얘기할 때는 나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써놨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지금 고린도전서에 주님이 써놓으셨는데, 이 3절 4절에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바로 뭐예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거 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말씀도 어떻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되는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부활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해?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다가 약속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내가 착하게 잘 살아서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그래서 부활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고 부활된다는 것을 주님이 성경에다가 써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은 못 믿어도 예수님은 믿을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은 못 믿어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예수와 함께 부활시킨다고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어서 내가 부활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착하게 잘 살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좋은 일을 내게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다? 잠깐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사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도 부활시켰는데 또 나중에 늙어 죽었잖아요. 그런 부활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를 다시 살릴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분, 지금도 살아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안 죽었는데 이렇게 죽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이런 잘못된 소식도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써놨잖아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해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 세세토록이 아주 영원해요. 끝도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히 사신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도 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부활도 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언제 계획하셨느냐? 성경에 이것도 써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아주 오래전에 계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만세, 세상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 도면이 먼저 통과를 받아야 돼요. 설계 도면이 통과되면 그때 건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설계 도면을 구청에다가 이렇게 허가를 받도록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세상에서 사람이 건축을 할 때도 설계 도면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세상을 만들기 전에 미리 정하셨어. 무엇을?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 속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하셨어요? 내가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랑해서 자유의지를 줄 텐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경우도 다시 회복시키는 것까지 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리 다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영생 이것도 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나도 주님 안에서 계획된 거예요. 내가 한국에 1900년도에 태어났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만세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그 수조원의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 갔는데 그걸 다 계획하셨다고? 그걸 다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컴퓨터 좋다고 하는데 컴퓨터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컴퓨터는 전원 뽑으면 그냥 꺼져. 그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가 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인체 하나만큼도 못해요. 무조건 어떤 기계든지 전원, 전기든지 기름이든지 공급이 돼야 돌아가는데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완전히 인체보다 더 훌륭한 기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것도 어떻게 세상을 만들기 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부활하셨겠어요? 나를 부활시키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어떻게 이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그래 우리 기독교의 큰 절기지 뭐 이벤트 행사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다 준비해 오셨구나. 정말로 감사하다. 내가 뭔데 주님이 날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과 감사로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져야 돼. 주님이 이미 허락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가지시고 남은 생에 평생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